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등단해 주세요. 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절기에 따라 각기 다른 예전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단 앞에 드리우는 드림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톨이라고도 하지요. 또 목회자들이 또 어깨에 두르고 있는 것도 스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강단 앞에 드리우는 드림천은 그냥 멋지게 단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정한 예전색으로 예배의 빛을 밝힌다,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몇 개의 색깔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색이 바뀌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먼저 주님의 높으신 이엄과 인간의 회개를 상징하는 빛깔인 보라색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이 색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붉은색 빛깔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순환 기간과 성령 강림절에 만나는 색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 곧 보혈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또 일상의 비절기 기간에는 녹색을 드리웁니다. 이는 믿음의 성장을 염원하며 성장과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색깔이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강대상 앞에 드리운 것처럼 흰색입니다. 흰빛은 부활과 성탄절기 및 주님의 산상 변모와 왕으로 임하신 그 때를 주의를 밝혀줍니다. 기쁨과 성결 그리고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색깔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날 죄악으로 물든 세상 풍조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 흰옷을 입은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세상을 이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드리워진 강대상 드림천 색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룩하심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강대상의 드림천을 보면서 한편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색깔일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가장 어울린다라고 생각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헌신하며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부모, 그 모습은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쁜 행동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려는 부모, 그 모습은 또 어떤 색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한계보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서도 다 못해주는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 또 그 모습은 무슨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부모, 그 모습은 또 무슨 색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늘 헌신하고 더 주고 싶고 자기의 몸을 갈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부모,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또 무슨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지고 힘든 구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납니다. 늘 희생하고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저 숙연함만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52주의 설교 가운데에 어려운 설교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어버이 주일의 설교라 말할 것입니다. 저 또한 52주의 설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바로 오늘 주일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늘 한편에 못해드린 그 마음이 더 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날이 되면 여러분 앞에 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더 생각하며 한 번 더 찾아가리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이미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헌신을 다시금 마음속에 진정으로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별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고, 당연한 것을 왜 생각하고 질문하고 묻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땅하다, 이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대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지, 마땅하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대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양육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근원이고 뿌리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를 부정하는 행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지요. 자신을 부정하는데, 자신을 부인하는데 어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시작은 내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기에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걱정으로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그 불안함이 또 자신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하며 앞날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 자녀는 자신의 근원 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지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자 청년에게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왜 이처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오직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은 오직 한 계명 제5계명에만 있습니다. 혹자는 제2계명도 약속이 있는 계명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글의 문맥을 따라가면 그 약속은 제2계명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말씀한 후에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제2계명을 지킴으로써 받는 약속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되 천대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약속을 더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가정과 사회의 중심이 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는 우리를 규모 있게 합니다. 질서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질서는 마치 가축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가축은 안전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뛰며 마음껏 활개치며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밖은 언제든지 들짐승과 도적떼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선물합니다. 질서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선물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 사회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가장 기초 질서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사회가 되었든지 간에 기초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무너짐의 징조를 보면 가족의 붕괴,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인신제사입니다. 자녀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자녀가 그 사회에 팽배해졌을 때 그때는 멸망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서를 유지하라, 그 은혜 속에 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은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약속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 말씀의 의미는 장수의 복, 오래 산다는 그 복과 함께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보존케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더 나아가 땅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지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제5계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형통하고 잘되고 잘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과 사회의 기초 질서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복이 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약속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